요한일서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년 5개월 만에 다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땅콩 회항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의혹으로 다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두 딸, 세 모녀가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밀수 및 관세 포탈 혐의입니다. 인격적인 결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전 국민 앞에 다 드러났습니다. 한 개인의 인격적 결함이 개인의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인생을 다 허물어뜨려 버리고 인생을 이렇게 수치와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관용합니다. 누구나 다 완전한 사람이 없고,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죄가 삶의 수단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죄는 파멸을 가져오는 가장 무서운 현상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죄는 마귀에게 속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범죄한 사람입니다. 범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어디 있나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 이 마귀의 일, 이 죄 짓는 일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야 하고 죄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이 죄에 대하여 전혀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죄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는 스스로 한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육신적인 성향과 죄로 인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패배감으로 괴로워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에게 죄에 대한 새로운 처방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죄로부터의 해방의 두 가지 이론을 제시했어요. 그 첫째가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영지주의자들의 이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면 죄를 더 많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영이 더 거룩해져서 성화에 이른다는 겁니다. 죄를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죄 짓자고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서 산 자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죄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고 가르친 거예요. 또 다른 그들의 영지주의자들의 죄에 대한 재정의, 죄의 재해석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으면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하고 상관이 없다고 가르쳤어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에 대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지, 어떤 깨달음에 이르면, 4차원에 이르게 되면 그들은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지금 복 있는 사람 고린도전서 공부하고 계신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 아버지의 후처를 아내로 취한 사람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도 짓지 않는 부도덕한 죄가 그대로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몰랐습니다. 왜 그런가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교회가 비틀거린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다고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죄도 그리스도인에겐 죄가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도 영지주의자들의 세 가지 주장에 대해서 오늘 반박하고 그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라는 말이 3번 나와요.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영지주의자들의 이 세 가지 만일 우리가 세 가지 주장에 대해서 요한은 거짓말과 진리를 가지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만일 우리가, 그들의 첫 번째 주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더 이상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장 5절에 요한은 하나님을 선언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 계속 선언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분이세요. 0.0001%도 어두움이 없으신 분이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이 없다는 것은요 죄가 없습니다. 부도덕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비열함과 육신적 성향이 없습니다. 세상적 삶의 방식이나 그리고 염려가 없습니다. 어두움은 하나님에게 조금도 없다고 요한은 선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스스로 신령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교회 안에 지성인으로 자기 자신을 내세웠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두움 가운데 살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빛 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산다면 그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두움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에서 예수님이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이 세상을 정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어떻게 했나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빛으로 나아오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20절에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이미 빛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빛으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만일에 우리가 빛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두움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1장 7절에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특권, 거룩한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누가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거룩한 빛이 비칠수록 우리 마음에 자신의 죄성을 더 깨닫게 되고, 자신의 교만을 알게 되고, 자기 자아의 밑바닥에 온갖 더럽고 추한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 마음에 강하게 비추면 비출수록, 더 강렬하게 비출수록 우리 자아의 깊숙한 곳까지 거룩한 빛이 비춰오면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빛이 불과 5와트의 불빛이라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불빛이 마치 500와트, 1000와트의 강한 불빛이 우리 안에 영혼에 쏟아져 내려온다면 우리는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 비참한 인간인가를 깨닫게 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가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휩싸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다. 이건 형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이 비참하고 더럽고 추하고 일그러진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어떻게 그걸 볼 수 있었나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거룩한 빛으로 인하여 자기 안에 온갖 추한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스스로의 죄를 부끄러워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빛이 하나님 마음에 가득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시편 기자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이요 하나님이 지옥에 내던져 버리셔야 할 저주받은 심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와이에서 복음주의자 중에 한 분으로 놀랍게 사역하고 계시는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 자기의 정결을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호소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자꾸 이탈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서 자꾸 벗어납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 죄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셨는데도 그 죄를 자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하지 않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패배주의에 빠지고 세상의 염려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셨는데도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회개하지 않는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우리는 즉시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장 8절에서 9절까지 영지주의자들의 두 번째 주장이 뭐예요? 우리는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죄가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빛과 어두움 가운데에서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없고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면서 그들이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1장 8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제일 크게 갈등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을 뒤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대한 자괴감이 뭐예요? 내가 점점 더 나쁜 인간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믿는 건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더 나쁜 인간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걸 죄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점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에는 죄로 생각을 안 했던 것이 이제는 그게 내 안에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더 나빠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이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죄에 대한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면 우리 안에 저 존재 밑바닥에 감추어졌던 우리의 타락한 자아,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마땅한 인간의 죄성, 우리의 교만, 이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내 눈앞에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추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적한 게 뭐예요? 죄로 심히 죄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하나씩 꺼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라고. 그런데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를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만일에 그가 죄 없다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성령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친다면 그는요 점점 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가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까지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찮고 쓸모없고 지저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으로 드러나고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장 9절에 사도 요한은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지적한 모든 죄, 내 안에 발견된 모든 죄, 내가 확인한 모든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자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자백하면 어떻게 하시냐? 두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는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하나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7절에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빛을 비추셔서 죄를 책망하시며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를 자백하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씻으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책망하시고 자백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면서 계속 이게 반복이 되면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콜린 스미스 목사님이 그 책에서 스티브하고 리사 부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스티브와 리사 이 두 분은 결혼 15년 차입니다. 아이가 셋입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이 남자는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결혼해 보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무책임한 남자라는 걸 뒤늦게 아는 거예요. 포르노 중독에다가 알코올 중독에다가 마약까지 하고 그리고 가족에게 폭력과 욕설을 서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외도까지 하고 리사가 견디다 못해서 경찰에 남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재판을 거쳐서 가족에게 출입 금지령이 적금 금지령이 내렸어요. 모처럼 이제 남편 지긋지긋한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났지만 그러나 마음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리사가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 남자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리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스티브의 삶 속에 역사하기를 시작해요. 남자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스티브가 변했다는 말을 듣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법원에 요청을 해서 매 주말마다 새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고 리사는 곁에서 지켜보았어요. 이 남자가 진짜 변했나? 변했습니다. 무책임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정말 아이들에게 책임 있는 아버지로서의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빛에서 리사는 그 남자의 변화를 눈빛에서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얘기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아빠가 다시 집에 돌아오는 게 어떻겠냐. 아이들이 대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한 날 아이 셋하고 스티브하고 리사가 거실에 앉았어요. 먼저 스티브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형편없는 남편이요 아버지였습니다. 가족에게 무책임했습니다. 내가 아내와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리사도 같이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저도 남편의 마음에 분노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새 아이들의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두 부부가 서로 용서를 빌고 서로 손을 마주 잡았을 때 새 아이들이 와서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리사가 나중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 생애에 우리 집 거실에서 드린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예요. 가장 은혜로운 예배였다.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을 행하셨다. 오늘도 우리가 자백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과거의 불의한 흔적을 다 깨끗하게 지워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장 10절에 영지주의자들의 세 번째 주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 지은 적이 없을까요? 죄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들은 부정을 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죄에 노출되어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살과 뼈로 된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 언제든지 우리는 죄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지 레드는 교회를 두 시대로 비유했습니다. 옛 시대에서, 죄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새로운 시대가 찾아왔다고 해서 옛 시대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같이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이 전이되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럼에도 옛 시대와 새 시대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대의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중적인 존재인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자신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과 뼈로 된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이 육체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방황과 혼란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노아가 그가 나이 들어서 포도주를 먹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노아를 비웃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도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도 노아처럼 넘어질 수 있는 사람. 다윗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다윗처럼 언제든지 실족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만일에 죄 지을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다 그랬습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그리스도인은 죄 지을 수 없고 자기는 죄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시대의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사람을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사람의 죄 짓지 않는 그 영지주의의 이론을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자기는 이제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컵에 물을 들고 그 사람 얼굴에 확 뿌렸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미소로, 친절로, 정중함으로 대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얼굴이 굳어지고 스펄전 목사를 쳐다보면서 스펄전 목사의 무례함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옛사람이 죽었다 그랬는데 잠깐 기절했나 보다고 냉수 한 잔에 깨나시네요, 옛사람이. 그랬어.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옛사람은 살아있어요. 언제든지 얘는 살아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만 우리는 이 죄의 종로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라고 했을 때 빛은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 선물이 뭐예요?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어요. 왜요? 빛이 있어야 모든 식물이 자라납니다. 빛이 있어야 모든 생물이 살아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을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풍성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의 의미와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마릴린 먼로하고 같이 그 할리우드의 쌍벽을 이루었던 여배우가 콜린 에반스라는 분이십니다. 최고의 미녀로 그 헐리우드의 많은 남자들의 우상이었었는데 어느 날 이 콜린 에반스가 은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기자들이 오고 그리고 그 좋아하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에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사랑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그 남자가 누구냐, 그 남자 진짜 행운하다, 어떤 남자를 당신이 선택했느냐 질문을 했을 때 에반스가 대답하기를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다. 도대체 그 행운아가 누구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남은 생에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선교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헐리우드의 그 모든 명성과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그녀는 아프리카,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로 떠납니다. 7년 뒤에 안식년을 맞아서 다시 미국에 돌아왔을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 콜린 에반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할리우드가 그립지 않더냐? 그 아프리카의 그 비참한 땅에서 내가 거기에 온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냐? 그러자 콜린 에반스가 미소를 띠면서 나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한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나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 여왕도
나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고 미국의 대통령도 나는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빛입니다. 마음에 하늘의 빛이 비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이 되셔서 그 마음에 빛이 들어온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빛은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일들과 추한 일들을 버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게 함이라.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뭐예요?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의 교만과 탐욕과 육신적 성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과 행실에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빛의 세 번째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어두움은 길이 안 보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길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빛이 비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빛을 비추셔서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으니 밤에도 우리는 길을 알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길이 없을 때에도 우리를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리로 가라고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넘쳐야만 합니다. 제가 코스타 강사 만난 분 중에 아주 매력적인 한 분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분이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입니다. 정말 유머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한 1000개 정도 카피를 하셨는데 손이가요 손이가 새우깡의 손이가 이분이 만드신 거.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 이것도 이분이 만드신 거. 이분이 아주 술고래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 감독 이장호 감독하고 윤영주 가수 장로님하고 옛날에 아주 술친구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술을 좋아하냐면 술 먹고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옆집에 다 이사 와서 산 분이십니다. 밤새 마시자고. 근데 윤영주 장로님이 먼저 빠져나갔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이만재 카피라이터에게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딱 한 번만 가주겠다. 다시는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딱 한 번만 가주겠다. 전날 밤 술이 아직도 덜 깬 그 얼떨떨한 상황에서 이제 교회에 따라갔는데 예배당 문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자기가 그렇게 초라해질 수가 없더래요. 사람이 언제 초라함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는 누구나 다 초라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처음 느껴보는 초라함이었어요. 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도 그 술기운이 남아있는데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예수 사랑에 대해서 예수는 누군지 모르겠고 사랑을 찬양하는데 갑자기 찬양대의 찬양이 그대로 가슴에 쏟아져 들어와서 자기 심장이 깨지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설교에 구원받은 사람보다 찬양에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분이 완전히 그리고 예배 내내 눈물이 쏟아지는데 멈출 수가 없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에 출근하면서부터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제 글로 옮겨 쓰기를 시작한 거예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 글을 썼어요. 그리고 어느 날 윤영주 장로님이 자기 사무실에 왔을 때 그 글을 보여준 겁니다. 그랬더니 윤영주 장로님이 이거 잠깐 빌려가겠다 그러더니 안 갖다 주는 거예요. 나중에 주일날 교회 갔는데 두란노 출판사에 편집장이 오더니 책 제목을 어떻게 하실 거니? 무슨 책이냐 그랬더니 윤영주 장로님이 원고 갖다 줬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우리가 당장 출판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책 제목만
정해주시면 된대요. 그래서 정한 제목이 막 쪄낸 찐빵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40만 부가 팔렸어요. 단 한 번만 잡혔어요. 한 번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그 남은 생애 동안에 그런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빛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오늘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빛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298장 우리 1절만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생명은 나를 인도하셨네. 아멘.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빛을 비춰 주옵소서. 내 마음 구석구석 거룩한 빛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절망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교회의 빛을 비춰주시고 젊은이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저희 가정에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빛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겠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죄에서 떠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며 밤에도 길이 없는 밤에도 불기둥으로 내가 갈 길을 지시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계속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북미 대화와 한반도 위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